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단원들이 많이 쓰지를 못했는데 단원들 중에 이 밀접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격리돼서 가정에서 자신들이 돌아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꼭 20개월 된 것 같아요. 지난해 1월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구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우한 코로나가 발원이 시작이 됐는데 꼭 20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중에서는 단 한 분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구원받은 신앙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란 누굴까요? 나름대로 아마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 자신이 자기 인생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방식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죄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특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분리죠. 그러니까 죄인이 범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그게 죄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앙인 특징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걸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물론 그곳에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굽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이름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좀 더 띄워주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은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사역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갖가지의 문율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살면 살수록 점점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럴 거예요. 메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 용어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지식의 한계를 직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능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낯선 것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무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을 뼛속까지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를 이야기 들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기는 바로 1세에서부터 40세까지 바로 왕궁에서 그가 지낸 시기죠. 자, 바로 왕궁에서 지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무엇을 나는 이룰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요. 반면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무기력한 존재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지난 40년이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이게 다시 한번 인생의 제3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이 모압 광야 느보산에서 120세 되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80세까지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포기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즉 과거 40세까지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결국 그것을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무능,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됐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황금기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반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황금기였던 것이죠. 자,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배경과 환경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가 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80년 노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잘 알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쏟아넣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가로막죠.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징계만 멈추어 달라는, 목숨을 걸고, 아니 자신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어요. 가상이 여기셨던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유하셨지만, 유보하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래서요. 자,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다,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분노해서 너희들을 징계할까. 그러니 너희들끼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덥석 받아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는 달라요.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여건만 되어지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거 상관없이 덥석 받아먹을 때가 많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3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시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도록 올라가라 명령하신 거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올려보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지난 날물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좋은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했는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얼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잠시 보이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좋은 환경, 여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좋냐, 예를 들어서 가게 운영하는데 입지 조건이 괜찮냐, 무엇이 괜찮냐, 주변 상권, 물론 그건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행시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1순위를 삼아야 될 것이 거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한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4,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죠. 중생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중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한 거예요. 중생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즉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게 성도됨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켈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자, 이 모든 조금 전에 켈빈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중생도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만 성도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에게는 두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죠. 반면에 또 하나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에 의한 바로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오는 동안에 길들여진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 죄를 이기게 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한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두 영이 우리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어떻게 돼요? 이 두 영이 다투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굴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에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만으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소욕이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2절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전에 죄인 있을 때의 습성이었던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앞세웠던 그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성도가 누구냐?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타인이나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축적된 정보라고 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를 바르게 실현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정보실 같은 게 있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처신하는 지혜로운 사람,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신앙인다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돼서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교리도 알고 진리도 알고 많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유주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고 우리 성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5절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옮겨와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하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될 때 그의 돌아오는 마음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비 집에 품꾼으로 쏟아가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와 같이 대접받기를 원해서 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은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요,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앞에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배려와 은혜를 입어서 돌아온 탕자, 아들로서 제대로 삶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혜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이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